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항상 기쁘게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표방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사람, 환경,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염려거리들, 그 다음에 재물, 돈. 오늘 이 중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을 어떻게 지키고 누리며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정서, 이 마음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4절에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도하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초도를 시작하는 바울 사도의 정서의 흐름은 감사요 기쁨입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기쁘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 얼굴만 떠올려도 마음 한 곳이 따뜻해지면서 미소가 탁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 혹시 계세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 얼굴만 빨리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데 정말 딱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곰곰이 생각하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는 친족 중에 아니면 친구 중에 누구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날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곁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성도고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 잘 들으러 왔다가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예배 은혜 떨어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물어보시면 떳떳하게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굴곡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만은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멸류관은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는 이 급수가 다른 레벨이 다른 그런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다. 아니겠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는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여성이 비즈니스를 한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철저하고 여성들은 어리석다고 무시당하던 시대에 여성이 비즈니스를 한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프든 일찍 돌아가셨든 가정에서 책임지고 경제를 이렇게 갈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첫 번째 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인은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따라오면서 저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니 바울 사도가 고민이 되다가 어느 날 귀신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니까 이 점치는 것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던 주인이 고발을 해버립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로마의 풍습을 어지럽히다 모함을 하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심히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바울 사도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죠, 그죠? 우리가 좀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 전도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거든요.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제수들도 다 듣고 지키는 제일러 감독하고 다 듣고 그러는 사이에 막 지진이 났습니다. 제수들이 다 탈옥을 한 줄 알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이 사람아 우리 여기 있다. 그리고는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상처를 닦아주고 밥을 먹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두 번째는 간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귀족이거나
리타이어한 그런 고급 군인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신분이 고결한 학식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 관리는 관리인데 저 관리, 그래서 감옥에서 제수리나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어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군데군데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주를 섬기고, 군데군데 바울 사도는 한 마음을 품으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거사님들 제발 싸우지 말고 좀 한 마음이 되세요.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입니다. 뭔가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뻐할 만한 자격도 있고 기뻐할 만한 인물도 되고 기뻐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을 통하여 배울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생각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생각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성도님 생각합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바울의 생각 속에 기쁨의 열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을 영어로 보면요, It's right for me to feel this way. 이것이 나한테 옳다. To feel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 사도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생각했을까요? 6절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6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의 생각의 열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 그것을 지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거를 생각하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보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며칠간 머물다가 안식일날 강가를 거닐었습니다. 안식일날 강가를 거니는데 나무 밑에 보니까 몇몇 여성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인들을 찾아가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루디아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알고 가는 그 빌립보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빌립보 간수가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것도, 그를 몸을 깨끗이 씻은 것도, 그리고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은 것도,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생각하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좀 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한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선한 일을 생각하는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에 이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부부와 남편 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남들은 다 우리 남편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참 좋다 그러는데 아내는 불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남들은 좋은 것만 보고 있어요. 좋은 것만 보여주거든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가능하면 좋은 것 보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근데 남편, 아내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보고 다 보살아요.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것이 더 많은데 이 생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실패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천사 같은 사람보다 예수 믿는 나쁜 사람이 훨씬 더 사랑스럽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천사 같은 사람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만 조금 나쁜 사람. 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게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 믿게 하셨고, 지금도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선하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이 그 집사님 안에 계시니까, 그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니까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성도를 바라보면 그 성도의 연약한 점보다 그 성도의 잘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다. 참여하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NIV 성경에는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partne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your fellowship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artnership은 다른 말로 하면
동업자. 당신하고 내가 볼 때 동업자입니다. 이익을 같이 나누는 사이입니다. 펠로십은 그보다 조금 더 이 성경적인 용어인데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이게 펠로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생각하니까 이분들은 처음부터 파트너십을 가지고 펠로십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동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디아라는 여성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울 사도와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집에서 전도하고 그 집에서 식사하고 그 집에서 성찬식하고 말하자면 루디아의 집이 곧 가정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이것도 모릅니다. 저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것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알면 하겠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할까지도 성경 공부를 해야 아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 잘 알면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뭐 좀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자마자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다면 바울 사도 저분이 전하는 복음사역에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되겠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장점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왜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며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최소한 6년에서 7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쭉 전하다가 6년 내지 7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온갖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얼굴 보지도 못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왜곡시켰다. 유대인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율법을 무시했다. 유대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바울 사도를 비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하여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선교 헌금을 전달했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난하다 보니 가는 길에 선교 헌금을 조금 설정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배달 사고리였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싸움을 잘하고 고집이 신지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도 싸웠다. 그리고는 서로 길을 갈라섰다. 바울 사도 고집쟁이다. 온갖 이야기들이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 주변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를 비방을 하고 그의 복음에 대하여 왜곡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바울 사도에 대하여 비난하지 마라. 우리를 봐라. 빌립보 교회 우리를 봐라. 우리가 그의 열매이지 않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바울 사도를 비방하려고 하거든 우리를 먼저 비방해라. 바울 사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티도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을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로마로 파송을 합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냐. 그가 가서 바울 사도를 옆에서 섬길 수 있고 때로는 따뜻한 음식도 주고 따뜻한 옷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에바브로티도라는 사람을 파송할 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메인과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힘을 합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성도들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장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점도 많이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장점,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함께 힘썼던 이런 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었다. 바울은 그것을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한데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100%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잘하면 또 다른 한 가지 약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약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잘하는 것은 한 줄로 말하고 잘못하는 것은 10줄, 100줄 말하잖아요. 안 그러시는가 보죠? 아주 훌륭한 성도님들이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이것이 두 번째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에 한번 보십시다. 마음을 다 담아서, 진실을 눈에 담아서, 집사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고. 반대쪽에, 반대쪽으로. 집사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만큼 100%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두느냐, 내가 어디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느냐, 내가 무엇에 더 가치를 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확실한 교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다 보니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넓은 장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장점을 보고 잘하는 것 보고 인정하고 세워가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를 따라합시다. 성장의 가능성. 성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우리가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인정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만족하는, 뒤로 물러나서 그냥 게으른 생각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만 보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 사랑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90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별하는 것,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의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바울 사도가 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큰 약점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한마음을 품고 요디야 분산이 순두개 분산이 막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기쁨을 빼앗깁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미워집니다, 사람이. 바울도 사람인데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약점, 단점, 근심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맡겨버린다. 그것을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라고요? 기도할 것이다. 그것은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거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하여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노라. 성장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장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 보십시오. 키가 작아도 성장하고 정말 이기적인 녀석들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동생들도 챙길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면 막 기쁘지 않습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녀석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거나 변화되어져 가거나 기쁜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기쁜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기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것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날마다 조금씩 성장할 것을 기대함으로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와 목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 되시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복하는 설교예요. 제복하는 설교. 빨리 생각 안 한다고 답답하다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하고 연약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도로 인하여 기쁨을 많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